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사사기 세 번째 시간입니다. 사사기의 내용을 보면서 생각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란 무엇일까?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되는데요. 신앙은 늘 올곧게만은 가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머뭇거리기도 하고, 때로는 흔들리기도 하고, 네, 그렇게 신앙이라는 길을 가는 것 같습니다. 네, 그것을 보여주는 게 사사기라고 하는 책인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여전히 흔들리기도 하고 또 여전히 주춤하기도 하고 여전히 머뭇거리기도 하고 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사기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렇게 때로는 흔들리더라도 정말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것, 그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실패한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사사기는 계속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사사기 13장부터 18장까지의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사사기 13장은 삼손의 이야기, 마지막 사사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사사들의 삼손이 필요했던 이유는 무엇일까? 이런 것들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바로 앞에 사사였던 입산과 압돈 이런 사사들이 있었는데요. 이런 사사들도 짧게 기록되어 있지만 그 짧은 내용 속에 열왕기에 등장하는 왕들의 기록과 같은 이야기들이 계속 등장하고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자기의 자녀들의 세습의 문제, 그리고 그들이 가진 나귀를 통한 부의 문제, 이런 것들을 짧은 구절 속에 나열함으로써 과연 사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구원을 이루는데 과연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 이런 질문들을 계속하게 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결국 그래서 하나님께서 생각하는 사사를 위해서 삼손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 이유는 태생적으로,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 나실인이 됨으로써 하나님의 선한 일을 또 한 번 시작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손은 탄생 때부터 이 사사로 구별된 나실인으로 태어나게 됩니다. 마노아라고 하는 부부에게 태어났는데요. 이 두 부부가 가지고 있던 생각 중에 이런 질문들을 하게 됩니다. 이런 거죠.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삼손이라는 자녀를 주시는데 사사로 부르셨고 나신으로 불렀는데 과연 우리가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까?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됩니다. 아마 이런 질문은 모든 부모님들이 하나님께 하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맡긴 자녀를 내가 어떻게 기르며 어떻게 행하면 좋겠습니까? 이 질문을 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이 나실인이기 때문에 일단 세 가지를 구별해야 하는 거죠. 머리에 삭도를 대면 안 되는 것과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면 안 되는 것과 시체를 가까이 하면 안 되는 것. 이것은 모두 거룩한 삶이기 때문에 부정한 것들로부터의 전염과 접촉을 막게 되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삼손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한 일을 다시 이루고자 했던 하나님의 노력, 하나님의 일하심이 삼손을 통해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사사기 14장으로 가면요, 이 삼손이 자라면서 한 여자를 좋아하게 되죠. 근데 그가 이방의 여인, 블레셋의 여인이었습니다. 당연히 부모님들은 반대하게 되죠. 넌 나실인이고 하나님께서 사사로 부른 사람인데 이방 여인과 결혼해서 되겠느냐라고 반대를 하게 됩니다. 또 그 비슷한 즈음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 사자의 죽음 속에 꿀을 먹게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사가 자꾸 다른 것들, 부정한 것들과 접촉하게 되는 일들, 그래서 나신으로서의 일들이 깨지는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또 한 번은 삼손이 잔치를 베풀고 거기서 수수께끼를 내죠. 그런데 그 여인을 협박해서 결국은 답을 얻어내게 되고 결국 이를 통해서 삼손은 30명의 사람들을 죽이고 옷을 주게 되는 일들도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삼손의 삶은 계속 어떤 진자추처럼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다가도 결국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노력과 또 자기가 행하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이 깨지는 일들, 이런 것들이 계속 움직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결국 삼손도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사사기 15장에 가면 이제 삼손이 자신이 결혼한 아내를 달라고 합니다. 장인이 그를 다른 친구에게 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분노하게 되고 여우 300을 꼬리를 묶어가지고 불을 질러가지고 그 주변에 있는 다 밭들을 다 곡식단을 다 불사르는 일들이 생깁니다. 그뿐 아니라 블레셋을 나귀턱뼈로 1000명을 죽였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사로서의 일들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내용이기도 하죠. 그러나 이 일을 통해서 너무 목이 말랐을 때 에낙고레라고 하는 걸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하나님이 물을 솟게 하시고 그에게 물을 먹이시는 장면도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가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다가 또 사사의 일도 행하다가 이렇게 진자추처럼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오늘 본문 마지막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20년간 사사로 있었다. 이렇게 사사로서의 삶에 대한 평가도 내리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그런 그가 또 16장에 들어가면서부터 들릴라라는 여인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속아서 자기의 나시인으로서의 비밀, 머리카락의 비밀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결국 그는 머리를 잘리게 되고 그리고 두 눈이 뽑히게 되는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게 블레셋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은 삼갈 때도 그랬고 입다 때도 전부 다 그렇습니다. 봐라, 블레셋 신이 더 우세한 거야, 더 우월하지, 그런 이야기를 계속 이야기하고 있었죠. 아마 그 사람들은 또 이 일을 통해서도 우리가 더 우월한 신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기도 했을 겁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은 이 삼손을 잡아다가 재주를 부리기도 합니다. 이게 뭐냐면 인간을 도구화하는 거죠. 사람을 데려다가 자기 마음대로 인간의 존엄 이런 것들은 사라지고 인간을 하나의 도구처럼 만들고 있다. 이것이 바로 블레셋이 보여주고 있는, 세상이 보여주고 있는 악함 중에 하나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결국 삼손은 마지막에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모두 모인 큰 건물의 두 기둥에 팔을 뻗고 결국 기둥을 무너뜨려서 사람들을 죽게 하는 일들, 결국 마지막 사사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순교자인가?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겠죠.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결국 사람은 이룰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과연 무엇이 그를 사사가 되게 했을까? 누가 그를 불렀을까?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무엇이었을까? 이런 수많은 질문들을 낳게 하는 사람이 바로 삼손입니다. 여러분, 사사는요, 자기 힘으로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역하는 사람, 그가 바로 사사가 아니겠습니까? 그걸 보여주는 게 바로 삼손입니다. 이제 사사기 17장으로 갑니다. 사사기의 질문은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한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것의 이야기 세 가지를 17장부터 다루고 있는데요. 이 17장은 먼저 한 가정, 미가라는 사람의 집을 소개함으로써 자기의 소견대로 행했던 가정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 마음대로 레위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웁니다. 가정의 제사장 말입니다. 또 신상을 만들고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미명 아래 다 행하는 일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놀이다. 신앙의 놀이, 교회 놀이라고 하는 거라는 거죠. 더 중요한 건 무엇이었을까? 이런 고민을 하게 하는 겁니다. 그게 신앙인가? 이런 질문을 하는 거죠. 사람들은 이게 신앙이다, 혹은 하나님의 뜻이다 라는 이름으로 무엇인가를 변경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변경하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그들은 정말 변하지 말아야 될 것을 변경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합리화하는 거죠. 이게 뭐냐면 신앙의 놀이, 교회의 놀이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결국 자기 자신을 위한 신앙이 되는 거죠. 여러분, 신앙의 주체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끄신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변경되어서 나를 위한 신앙으로 변경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예입니다.
이게 바로 미가라는 사람의 집의 이야기였습니다. 사사기 18장에 가면 이제 한 가정의 이야기가 한 지파의 이야기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게 단 지파가요, 땅을 분배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기업으로 받은 땅을 얻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떠돌이 생활을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그들은 약속의 땅을 얻을 생각을 하지 않고 우리의 눈에 보기 좋은 땅을 찾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을 위해 정탐꾼을 보내는데 그들이 우연치 않게 미가의 집에 가게 됩니다. 가보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가짜 제사장이 있는 겁니다. 그들은 묻죠. 우리가 형통할까? 우리가 가면 이길까? 이런 것들을 묻게 되는 거죠. 이 질문은 질문 자체가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걸 묻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길을 갈 때 성공할까요? 이 질문을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가짜 제사장의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가지고 이걸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자, 단 지파가 라이스라는 평화로운 곳을 점령 이후에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미가의 집에 와서 가짜 제사장에게 말합니다. 내가 한 가정의 제사장이 될래? 아니면 한 지파의 제사장이 될래? 결국 그는 집에 있던 미가의 집의 신상들을 가지고 단 지파를 따라서 가게 됩니다.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전부 다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때로는 머뭇거리는 일, 때로는 흔들리는 일,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에 있을 겁니다. 그런 일이 있는 것이 당연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결국 그 방향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입니다.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고 있는가? 저는 주춤거리거나 흔들리는 거의 문제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우리의 방향이 결국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길을 걸어가는 이번 한 주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